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같이 읽읍시다.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니 집으로 돌아간다. 아멘. 우리 교도관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 출생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새 시대를 준비합시다. 하나님의 새 시대를 준비합시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지난 주간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맹세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마치 하나님이 지명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명을 받았느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의인이라 했습니다. 주의 언약을 붙잡고 신실하게 기다렸다.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처럼 간구함을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이미 듣고 계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분명히 말씀드린 하나님이 역사하실 통로의 여지가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는 여지였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 싶었던 요한. 이 두 가지가 통했던 것입니다. 결국 뭐지요? 그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하고 중요한 시선이 같이 맞닿는. 자, 오늘 지난 주간에 이어서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아들이 태어날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결국 뭘 말합니까?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내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 메시지가 뭘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를 세례 요한처럼 키워야 되겠다. 예, 안 될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자녀들 족치면 안 됩니다. 예. 왜냐? 세례 요한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녀들과 세례 요한하고 비교하라고 준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느냐?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라.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불신자들, 다른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처럼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에 대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후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진짜 전달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를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할 새 시대가 열려지는 그야말로 동이 트는 것을 알리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후대와 그리고 정말 우리 자녀들, 더 나아가서 우리 손자 손녀들, 앞으로 태어날 손자 손녀들까지도 정말 내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자. 오늘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했습니다. 이 요한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다. 마치 어떤 느낌입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느껴지지 않는 시대가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거 전달하시려고.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요한이라 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요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구분이 뭡니까? 12제자 중에 있는 요한은 사도 요한, 12제자 중에 있지 않는 6개월 전에 태어난 이 요한은 세례 요한,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이 많은 사람의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 민족 전체의 기쁨을 오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은 뭘 말합니까? 주 앞에 큰 자다. 여러분, 주 앞에 큰 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대해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래 말해도 잘 가슴이 안 하죠. 이거는 어떤 의미냐? 예수님을 인해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자가 될 것이다. 그 의미입니다. 주 앞에 크다는 얘기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자가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들으면서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 외에 민수기 6장 3절 4절을 보니까 나시린이.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의미냐? 제사장 가정에 태어났는데 제사장 가정에서 태어나는데 중요한 거는요, 물론 제사장이 대제사장 말고 그냥 일반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성전 봉사를 하는 것 외에는 이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1년 내내 마시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봉사할 때 이거 마시지 마라. 왜냐? 마시면 아무래도 집중을 못하니까. 그런데 나시리는 그게 아니라 대제사장급이다 말이에요. 어떤 급입니까? 아예 마시지 않는 겁니다. 성전 봉사와 관계없이. 그러면 결국 이 세례 요한은 뭐죠? 나면서부터 평생 나시린으로 들여지는. 일단 여기서부터 우리 자녀들하고 갈리지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나시린이 아니라는 거 갈립니다. 그러면서 뭐라느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어느 정도냐? 뱃속에서부터 그리스도를 가장 확실하게 알고 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증거할.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도록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회개케 하는 선지자가 될 것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일단 우리 자녀들이 세례 요한이 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죠. 세례 요한처럼 완전히 올인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다음 주일날 오후에 강선호에서 이 목회자 후보생하고 장로고시 치는데 면접관으로 제가 갑니다. 그럼 면접하면 내가 면접 뭐 할지, 내용을 줄지 아니면 내가 임의로 물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임의로 묻는다면 나는 어떤 질문을 할까 제가 생각했거든. 그래서 내가 혼자 생각하면서 목회자 앞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떤 질문을 내가 할 건지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자네가 생각하는 목사는 어떤 목사냐, 그리고 나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 거냐 라고 질문할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이 막 메시지하고 막 이렇게 앞에 서고 이러니까 그게 좋아서 목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해놔놓고 이제 답을 들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답을 준비해놔놓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제가 지금 이 세례 요한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제가 생각하는 목사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목사는 어떤 목사냐?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요, 올인 하는 목사. 하나님께 올인 하는. 그렇지 않고는 목사를 생각하지 마라. 다른 거 하면서 목사도 하고 군수도 하고 그런 거 말고 올인하는, 그게 목사다. 24시간 풀타임 정말 하나님과 주의 백성과 현장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그게 목사지. 그냥 여러 직업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게 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인, 하나님께 올인하는, 그게 목사입니다. 그거 안 될 것 같으면 목사하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중요한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쓸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주 앞에 먼저 오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도 예언되어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은 말라기 4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니까 뭐라느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에녹입니다. 그러면 죽지 않았으니까 다시 오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 보내는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엘리야와 같은 심령.
엘리야와 같은 능력, 이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러면 엘리야의 심령은 어떤 심령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시대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려는 영적 싸움의 심령입니다. 그렇죠? 모두가 우상시대, 완전히 종교 혼합시대, 흑암의 시대에 동화되고 거기 무릎 꿇고 포기하고 있는데, 정말 엘리야가 볼 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보여진 그 시대처럼 모든 사람이 다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려는 무너진 제단, 무너져버리고 있는 복음의 제단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걸 놓고 영적 싸움하는 심령.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은 뭘 말합니까? 갈멜산 전투에 여호와의 불이 임한 능력입니다. 그렇죠?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무리 기도하고 난리를 쳐도 하늘에서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어요. 여러분, 불이 임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불이 임하게 되는 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지어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바알하고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할 것이냐, 양다리 걸칠 것이냐. 그래서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인지 증거를 보이자는 겁니다. 그러면 불이 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불이 임했다는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했습니다. 어떤 준비가 일어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쓸기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를 위하여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가 뭐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후대를 놓고 하나님,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을 달라고, 정말 무너져버린 오직 복음의 이 비밀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제가 복음 양육 메시지하면서 얘기했지요. 오직 복음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목적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어떤 임마누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는 예배입니다. 그거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이런 심령, 그리고 정말 각자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뭐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후대가 되도록 이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말을 못하게 된 사가랴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참, 이 내용을 딱 읽으면 바로 이렇게 비슷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사라.
똑같은 분위기예요.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 하고 하는데 뭐죠? 나이가 많아가지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사가랴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어떤 반응인 줄 압니까? 아멘이 아니었어요. 주의 천사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됐는데 바로 아멘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그 뒤에 내용을 보면요, 의심의 질문을 한 것이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그래서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나이가 젊어서 아이를 가진다? 늙으면 아이를 못 가진다? 그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거지. 자녀는요,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게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19) 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 천사장이 원래 세 천사장이 성경에요. 가브리엘, 미가엘, 그리고 노래하는 천사였다. 이 천사장 중에서 가브리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쉽게 말하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가엘은 군장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서. 참고로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어요. 늘 대기요. 앉아있지를 않아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 성소와 지성소에는 뭐가 없다고요? 의자가 없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잠시 피곤해서 쉴 그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보내심을 받았다. 좋은 소식을 말하라고. 근데 20절에 보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이 뒤에 내용,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었거니와 라는 이 말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된 게 벌을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을 못하게 된 사가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벌을 받아서 말을 못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입을 다물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베드로야. 반석이 될 것이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음부의 건설을 이길 것이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면서 말하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요. 입을 다물으라.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받는데 입을 다물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숨기시는 시간. 하나님이 절대로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이 건질건질할 때가 있잖아요. 나 응답받았는데, 나 말씀으로 응답받았고 참 뭔가 지금 손바닥마다 구름이 왔는데 이걸 말을 못하겠어.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그 입 다물도록. 왜요? 오두방정 떨어가지고 그렇게 안 되도록 하려고. 여러분한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 이게 보이는데 이걸 말하고 나면 이게 또 완전 도루묵으로 바뀔까 싶어서 그럴 경우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몇 번이야 계속 있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하지 못한 입을 다물도록.
그런데 뭐라느냐? 왜 제가 이게 벌이 아니라고 보느냐 하면 그 뒤에 내용입니다.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그 다음 말입니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뭐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하나님이 생각하면서 뭐죠? 입을 다물게 하십니다.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무슨 말이죠?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시간표가 되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럴 때는 믿음하고 상관이 있다고 해놓고 어떨 때는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 성경은 요럴 때가 저럴 때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뭘 말합니까? 우리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하실 때는 어떤 시간표입니까? 절대 시간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절대 시간표. 보통 보편적인 거는요, 저와 여러분 믿음하고 관계 있도록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대. 왜요? 절대 계획의 시간표입니다. 자, 지금요,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 분향하고 하는 동안에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분향할 때 밖에서 기도하면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함께 밖에서 기도하면 본인들이 응답된다는 이런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 보통 분향하고 나오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이게 인터벌이 긴 거예요. 그러면 인터벌이 길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 있어요. 제사장이 성전에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말씀한 대로 안 하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몸에 끈을 묶고 딸랑이 해가지고 이렇게 피를 뿌릴 때 이렇게 피 뿌리는 소리, 피를 뿌릴 때 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 나야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줄 땡기는 거예요. 이 들어가는데 안 나오니까. 21절에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얼마나 이 사가랴가 왜 늦게 나왔냐라고 이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에서 봤던 얘기를 막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이러면 몸짓을 한 거지요. 몸짓으로 뜻을 표시했는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TV에 뒤에 이렇게 서놔놓고 말은 못하고 몸짓으로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보고 이게 뭔지 맞추는 잘 맞습니까? 그것도 정말 설명 잘해야지. 근데 이 어마어마한 설명을 어떻게 몸짓으로 합니까? 이거는 뭘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입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알리지 말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지요? 사가랴는 쉽게 말하면 10개월 동안 말을 못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내한테도 말을 못해. 하려면 글 써야 돼. 언제 말문이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이미 두 사람은 말을 못하지만 글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죠? 요한이라고 이름을 주셨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하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학렬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 이름하고 연결된 이름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요한은 난데없는 건데 그 얘기를 할 때
사가랴가 뭐죠? 그때 요한으로 한다라고 말할 때 말문이 트여. 그 전까지는 말을 못하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우리 후대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말을 못하도록, 말문을 막도록 하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난 주간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유 말하고 싶은데, 특히 새끼들한테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너무 예상이 되니까 이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을 할 건지를. 결론입니다. 세례 요한 출생 예언을 적용해 보면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에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평생 하나님께 드려질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렇게 나시린처럼, 세례 요한처럼 평생 하나님께 드려질 정도는 아니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는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 입장에서 그 자녀를 향한 영광 받으시는 최선이 뭔지를 아시니까. 엘리야 같은 심령으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할 자였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능력으로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바람이, 여호와의 비가 임하게 할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입을 다물게 하시는.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 만약에 내가 지금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의 환경과 뭔가 이게 됐다. 아마 여러분 늘 흥분 상태에서 성령인도 못 받을 거예요. 그렇죠? 특히 자녀 내가 생각한 대로 너무 잘 돼. 그러면 얼마나 이 어깨 뽕이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나님 그래 못하네. 나는 원래 손이 큰데 이 손에 돈을 제대로 안 지어주네. 누가요? 남편이. 만약 이 채워졌다 오 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보다 여러분 한 10배 이상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최선이라. 아멘 했는데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답게 제대로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직 영광 받기에 이게 조건이 안 돼 있어. 이미 형성되어 있어. 이걸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방법을 써야 돼. 딱히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으면 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입을 다물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왔으면 입을 막 여러가 막 얘기하고 다닐 텐데 그걸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입을 다물게 하시는 중요한 시간표가 주어졌다. 그거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붙잡아야 됩니까? 지금까지와 다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그 기도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고 다른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24절에 보니까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었어요. 엘리사벳이 남편은 말을 못하고 말문이 막혔고
엘리사벳은 임신했는데 너무 노년에, 여러분 이 나이가 지금 정확히 안 나는데 일단 70은 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80 넘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5달 20달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사라가 된 기분이잖아. 그런데 사실은 5달 동안 숨어 있는 동안 뭘 하나님이 남편과 함께 뭘요? 기도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왜 5달입니까? 여러분 임신해 보면 알잖아요. 5달이 지나면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요. 이 배가 불러 나오네.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구만. 만삭 됐는데도 만삭인지 모르는지. 왜냐 평상시 워낙 살찌어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내가 대구에 있을 때 보니까 이분이 늦둥이를 낳았는데 늘 이 둥글해서 그러다 보니까 임신인지 몰랐어. 나중에 뭘 알을 안고도 나타났는데 나는 임신한지 몰랐어요. 손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낳았다는 거예요. 와, 충격이도. 왜냐? 몰랐다니까.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이제 5개월 지나면 해야 되니까 배가 불러나요. 숨길 수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 어떤 자가 되기를요? 영적 세례요한과 같은 자가 되기를. 우리 자신이, 우리 후대가 되기를 사모. 저도 우리 자녀들을 놓고 밤에요.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를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막 한숨이 나오고 이제 그래도요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더 뭐지요? 새끼들한테 돈 빌려주는 돈 안 갚을 것 같으니까 너무 이게 나도 뭐 있는 상태에 빌려준 게 아닌데 그러니까 더 기도가 막 간절하게 하나님 이 인간을 하나님 고쳐서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 6절이 고쳐 낫게 해 주시고 성읍을 고쳐나게 포로가 돌아오고 재앙을 사해 주시고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온다니까. 참 하나님이 이 방법을 써가지고 나로 기도하게 하시네. 돈 빌려주고 못 받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코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걸 이용하면 안 돼. 그러니까 못 받을 것 같다고 아빠 느끼고 안 줘도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만큼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가 되냐.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과 후대가 영적 세례요한 같은 데는 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요한 출생 예언을 통해서 우리 후대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그런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을 못하게 한 사례처럼 하나님이 입을 다물게 하시고 기도로 지금까지와 다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오로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